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성도분들은 이제 제 설교 스타일을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 나눔만 잘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뭘 들었구나,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게 중구난방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집중으로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라고 여러분 있죠.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구약의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서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살면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시죠?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을 읽고 볼 때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참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느낍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잠언을 읽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마다 정말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미련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자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잠언서 27장은 자신에 대해 칭찬하지 말며 좋은 친구를 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시대가 아무리 자신을 알리는 PR 시대라 해도 성경은 본인에 대해 칭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성도를 칭찬하고 싶다면 칭찬하고 싶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칭찬하고 싶은 이유대로 나도 그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칭찬이란 하나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도 남의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진실로 고상한 인격과 품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5절과 6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진실로 좋은 친구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에게 아프게 책망도 할 수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은 모두가 반석교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로마서는 두세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를 방문했던 계획이 늦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2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종종 막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PPT 지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나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하냐면 이 아가야라는 데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는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여기 지금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바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스페인. 스페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유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태리가 여기 있죠. 그 위에로는 바로 옆으로는 뭐냐면 큰 나라 프랑스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프랑스 바로 밑에 큰 나라 바로 그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이죠. 여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가야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지금 그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지금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점점점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네, 3차 전도 여행.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3개월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이 이태리의 이 로마의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 쓴 게 뭐예요? 우리가 보는 로마서입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성경을 정말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로마서가 가장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 왜냐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나와 있고 지금 이 현재 중동 지방에 지금 여기 여러분 누가 살아요? 여기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그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맨날 늘 싸우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는 이런 부분을 이미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귀하다는 게 그런 것이고 로마서는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잖아요. 복음이 너희들 뭔 줄 아니?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 또 이 스크린이 빠지면 잊어먹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돌아서 이 고린도 지역 지금 아가야 지방에서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고 지금 바울은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종종 막혔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도 어디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몇 년째 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계획이 막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죠?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형제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심겨진 다음에 그 가지에 맺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때 몇 년 뒤에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는 크게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사랑에서 출발하여 절제까지 전부 9개 열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둘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저와 여러분 전에는 뭐예요?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이나 직임, 기질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열매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나쁜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영적으로 자라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답이에요. 딴 거 어디 있어요? 이거 시간이 안 걸릴 텐데 영적으로 자라가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봤어요. 저분 참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같다. 그러면 그 신실하고 좋은 그리스도인 같다는 것을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나요? 아니죠. 뭘로 알아요? 그분이 말씀대로 사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가 말씀합니까? 괜히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모양으로 말씀이 중요해. 이런 얘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은 언제 어떠할 때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는지를 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을 원하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내게 주신 은혜, 나의 사명,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이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모릅니다.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이 되어가면 열매도 양육이 된 만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열매가 나타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가지로 가서 가지에 포도송이 열매가 맺게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포도송이를 맺듯이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오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금의 나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물론 모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비해서 영적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단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장을 막아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여러 번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왜 바울을 막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더구나 이방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는데도 사단은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기 약 4년 전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전 2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우리를 막았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For we wanted to come near, certainly I called it again, but Satan stopped us. 사단이 우리를 스탑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했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바울과 일행들이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권면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유를 가지고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에게 쉽게 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공격해서 넘어뜨립니다. 사단에게 넘어지면 똑같은 누구나 시험이 듭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요. 시험이 듭니다. 매사에 짜증이 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그냥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어떤 문제를 한 번 질 수 있습니다. 두 번 질 수 있습니다. 세 번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십 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질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번 져야 돼요? 아니에요? 매번 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번 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질 수 있고 수십 번 질 수 있지만 매번 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매번 진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매번 진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번 지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교회는 그냥 나가서 얼굴 붙어도 한번 찍고 주님 저 한번 봤어요. 땡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는 주님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시죠? 주님 저 택했다고 I don't care 말이 저 모르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럴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매번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이겼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누려보아야 합니다. 죄와 유혹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끊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 기쁨을 함께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지방은 에베소 지방, 지금 터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저기 보면 여러분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 여기가 터키지만 여기서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게 전부 다 저게 다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와 3차 선교를 다녔던 지역들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고 성경 강론을 여러 해 동안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보이죠? 저기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대단하잖아요. 선교 가면서 되게 며칠 하고 한두 달 하고 지나가는데 고린도에 얼마 있었다고요? 장장 1년 6개월. 예수님 사역 몇 년 하셨어요? 3년에 반을 갖다가 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합니다. 또한 에베소 보이죠? 저기서 몇 년 했다고? 저기서 3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와 에베소는 너무 중요한 곳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사도 바울이 영성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저 지역에서 3년 동안 1년 반 동안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곳이고,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웠던 것 아닙니까? 고린도는 어땠습니까? 전부 여러분 정말 한 구조시였고 우상을 너무 섬겼던 곳이고, 또한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신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래요. 우상이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우상을 섬기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수많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교 절에 나가지 않으면서도 저 절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저희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죠. 저는 제 주먹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게 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몇 년 전부터 스페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내가 로마를 들리겠단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을 보면 로마에 들리는 게 먼저가 여러분 아니었어요. 어디가 먼저냐면 스페인이 먼저였어요. 스페인. 바울은 그렇게 스페인 가기를 원했어요. 스페인 갔다가 거기에서 내가 로마에도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지금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잠시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획한 선교 일정을 보면 바울은 궁극적으로 스페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울은 스페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면 가장 정확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저도 여러분 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 하나님께서 결정짓는 겁니다. 우리의 스텝, 우리의 가는 길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이나 방향을 정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가는 길이나 결정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좋으면 그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이나 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정해야 합니다.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정했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정한 것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면 뭡니까? 그 정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볼 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은 로마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볼 때요.
제3차 선교 여행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의 얘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했던 일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온 아시아에서 찾아왔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 로마도 가보겠다고 한 겁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바울을 붙잡고 죽이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침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요?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나. 할렐루야.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한다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길은 반드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보세요. 첫째,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또 주께서 하신 일을 보면 기적을 본다든가 혹은 일상의 삶에서 나와 혹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봐도 이게 뭐 하나님이 한 건지 우연히 한 건지 모르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에 가는 것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습관이 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기에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실망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를 해주고 약한 것은 기도해주고 격려와 사랑을 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각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라지 않던 일,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하고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야 합니까? 세상으로 가까이 나갑니까? 부모나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가까이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 근래 우리 단속회 성도님들은 싫든 좋든 아침마다 다윗과 그의 삶에 대해서 듣고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죽지 않기 위해 도망 다녔습니다. 이게 수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이 얼마나 힘드냐. 10년 동안 사울 왕이 죽였을 때 10년 동안 한번 도망 다녀보세요. 여러분 어떠니까 산이나 들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배반과 반역으로 인해 엄청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 가운데는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나 죄로 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정말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좀 연구해 보세요. 다윗 절대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이었지만 그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랑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삶의 최선의 삶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무슨 일로 간다고요?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목사로서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를 돌보는 일까지 바울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믿은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지역은 바울의 제2차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들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복음이 심겨진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영적인 빚을 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그들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받은 입장에서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결코 억지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 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려워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12제자들을 내보내면서 2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더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는 전때 돈가방이란 얘기죠.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루살렘 시대나 예수님 시대 때나 그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영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한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는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고 감동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후에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해 줄 만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기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영적 스승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사정 얘기를 다 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더 이상 오네시모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갚아야 할 것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데 갚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에게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만일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육신의 것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그 육신의 것으로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값진 말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오네시모를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여준 셈이 됩니다. 더구나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할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빌레몬도 흐뭇했을 겁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나중에 빌레몬을 직접 여러분들이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빌레몬을 어디 가야 만난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28절과 29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연보를 전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라는 것을 확정시키고 난 후에 너희 로마 교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아주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데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히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생기는 복입니다. 아멘. 맞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로 인해 생기는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알기에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이 복이 임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 영원 구원의 복은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도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 사람에게도 임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재림이죠.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복입니다. 저 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자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멸관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왕으로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장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사시기는 나사렛에서 섰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지원되는 연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 로마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바울같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늘 깨서서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석계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달음 주신 말씀과 은혜 생각하며 주님만 머무르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